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사복음서에 다 써 있어요. 자, 어떤 거는 사복음서에 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있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써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막 열광을 하죠. 자,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이렇게 거뒀어요. 조각을. 자, 버리는 거를. 자,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는 그 시절에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많았겠어요?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교회는, 우리 교회 빼고는 대부분 남자들이 적잖아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도 할 일 없는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겠죠? 애들하고. 그러면 최하로 잡아도 10,000명. 넉넉하게 잡으면 20,000명이 다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돼서요? 확 뒤집혔죠? 아, 저녁밥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구나. 그쵸?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많이들 설교를 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표적이에요. 요한은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적, 이사 이렇게 봤거든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저 산동네, 달동네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잖아요. 자,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응? 외모로 볼 때는. 자, 그러니 그거를 와서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도 안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거기에 푹 빠져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자, 여기서 떡 얻어먹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죠? 떡 얻어먹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 많은 사람들이요, 떡 하나 얻어먹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나 병 고쳐주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체험했다고 그걸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떡 얻어먹은 사람이 20,000명쯤 되는데 10,000명에서 20,00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무슨 짓 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 금방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그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뭐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으로 막 정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거든요. 자, 떡 얻어먹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병고침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잡아요. 자,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병도 고쳐야 되고 기적도 일어나야 돼. 좋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기 위한 표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지금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말씀이 안 보여요. 이런 기적이 다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능력받은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받은 사람 안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이 왜곡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임금 삼아가지고 자 이제 로마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 해 먹을까? 나는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건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이 일으켜가지고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는 우리 당신 나라에 당신이 임금되면 우리 자식들 좀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청탁까지 했어요. 자, 인간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구원자로 보셔야 되는데 겨우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로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가야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바른 걸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를 걷는데 이런 거는 옆에 뭐라 그럴까? 어떤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과정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뭘 체험했다 거기 푹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써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어로 여기 제가 써놨죠.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기도라는 건 여기 있죠? 프로세오코마이라고 해가지고 감사, 찬양, 예배, 경배, 간청.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의 원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과 원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게 기도예요. 자,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걸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보세요 소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해보라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자, 기도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도를 무당들이 하는 기도, 절에서 하는 기도 그대로 차용을 해서 기도라고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당들이 하는 기도, 절에서 하는 기도를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와서 내 소원을 마구마구 들이대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럼 10시간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해요? 내 욕심만 더 커지는 거죠. 내 거 해달라고, 내 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아,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평생 안 굶어 죽겠다. 근데 예수님이 맨날 하셨어요? 그 사람들 굶는다고 불쌍하다고 맨날 가서 떡 만들어서 주셨냐고요? 딱 2번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하고 7병이어 기적 2번 딱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증인의 법칙이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2번을 해야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딱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기적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맨날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떡 떼어갖고 맨날 먹여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근도 들고 가뭄도 들고 막 하는데 다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주셨다? 이 말이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자, 여기도 오늘도 보시면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미 다 프로젝트가 다 짜있어요. 여러분들 향하신 뜻이 다 계획돼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거를 기적을 베푸실 걸 다 보관을 갖고 계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걸 다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들이 하는 기도, 절에서 하는 기도 그대로 차용해서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주시더라?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엄청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내 위주로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도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 여기 있잖아요. 이미 계획 다 해놓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만 그거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그동안에 인내를 키우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영생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래서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 있으면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뭐부터 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이 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요? 이런 잘못된 기도의 그 개념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는 거진 다 맥락이 그렇게 가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해주셨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더라. 이런 거. 내가 변해야 돼. 그 사람이 변하는 거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위주로 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할 줄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셔요.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그 기도를 시키셨으면 그걸 주시려고 이미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거를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꾸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거부터 기도가 가장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가 가장 어려워요. 잘못된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걸 뽑아내고 다시 기도를 정립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 조금 하면 겁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조금 해갖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했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자꾸 중언부언 많이 해야 들을 줄 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신다. 그거는 네가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그렇게 했죠.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안다. 니들이. 그건 오해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말씀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어떻게 받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산신령 같은 걸 자꾸 원해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하면 무당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왜? 영이 그런 건 줄 아니까. 무당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조금은 맛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 그러면 자꾸 그런 것만 생각을 해. 뭐가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라 그랬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기도도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시키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저는 엄청 간단하게 기도한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딱 맡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지? 나는 뭐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걸 다 주신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아니, 난 이것도 내가 내 머리로는 한 요만큼 해주는 것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근데 이만큼 해주셔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나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맡기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늘이가 원하고 막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달라고 해봤자 지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마가레트 뭐 이런 거 과자 몇 개밖에 더 있어요. 맨날 떼쓰고 해봐야? 엄마가 그거밖에 안 주냐고요.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많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왜냐?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길인데,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맡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맡기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물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엄청 머리가 빨리 돌아갔어요. 그래서 빵 그러니까 하나씩 아니고 조금씩 입에다가 그냥 풀칠만하게 이렇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냐면 한 사람 품값이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1분의 품값이에요. 그럼 오늘날 최하가 10만 원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하잖아요. 일당이 최하가 한 10만 원쯤 계산해도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이 있은들 그 시절에 빵집이 뭐 얼마나 큰 게 있었겠어요? 어디 가서 사와요? 어디 가서 사와? 있다 하더라도 돈도 없겠지만 살 수가 없잖아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빵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다 자기네 식구 먹을 것밖에 더 있겠어요? 빵집이 있다 한들 그 동네 사람들한테 팔 정도밖에는 더 있겠어요?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나오죠. 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이 도시락을 하나 아이한테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기는 했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요만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안드레도 뭐 안드레 믿음을 보시고 막 이러는데 안드레가 뭐 믿음이 대단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안드레도 뭐 뭔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뭔가를 드리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애가 갖고 온 도시락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엄마가 싸줬겠죠. 점심에 먹으라고 그거를 구했어요. 구해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도 확신이 없어. 이거 갖고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으로는요. 맡겨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도 이만큼밖에 생각을 못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면 나중에 이만큼 해주셔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어. 안드레처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 이게 맡기는 거예요. 믿었다고 자꾸 뭐 안드레 믿음을 보시고 막 기적을 행했다 그러는데 아니고 맡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갖고 어떻게 예수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맡겼잖아요. 자,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아멘. 안 맡겨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면 기도 간단하게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중원부원 길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이 안 들으셨을까봐 또 못 믿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맡겨버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내 마음에 안 들게 해주셔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뜻을 갖고 계시대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갖고 계시는데 내가 뭐 기도를 밤새도록 한다고 그걸 바꿔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 예수님이 막 이렇게 떼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강줄이요. 12바구니지 12강줄이지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눈이 뒤집혔죠. 자, 여러분들도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기적 여러분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만 구하시면 다 일어납니다.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다 일어나요. 자, 병 고치고 싶으신 분은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희는 다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 계속 붙잡고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나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땅에 썩어질 걸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니까 문제지. 썩어질 거 아닌 걸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세요. 영적인 거 구해보세요. 안 주시나?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인도하셔요. 아멘.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는 안 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딱 잘라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이방인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자,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자, 농사도 하나도 안 짓고 이 사람들이 군인만 60만이었어요. 그때는 군인만, 계수한 군인만 20살에서 60살까지 군인만. 그러면 나머지 애들하고 노인하고 여자들 다 합치면 얼마예요? 한 200만에서 한 300만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군인이 60만인데 자,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옛날에는 60만인데 지금 60만이 좀 안 되겠죠? 그 사람들 가족 다 쳐봐요. 그럼 몇 명이나 되나? 그렇게 계산해보면 딱 맞죠? 뭐 할머니도 있었을 테고 할아버지도 있었을 테고 애들도 있었을 테고 한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맨날 먹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나요? 맨날 우상숭배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맨날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이 박한 식물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맨날 내가 애굽에서는 그냥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막 그랬는데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주고 맨날 만나만 주고 박한 식물. 맨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더만 나중에는 이제 이 박한 식물 40년 동안 먹으면 질리긴 질리겠죠. 맨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40년 동안 이제 농사도 안 짓고 맨날 아침마다 가서 만나 걷어다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해. 그쵸? 자, 지금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진다는 뜻이죠? 아멘?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욕심만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돼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다 여러분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자, 생명이 된 사람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아직도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자, 이렇게 보시려면 내가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으면 생명이 된 사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맡겼다가 또 들고 왔다가 맡겼다가 또 들고 왔다가.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맡겼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해야 돼. 또 들고 와. 또 맡겼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또 들고 와.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염려 없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막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자, 요봐, 여기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다 책임지고 먹이잖아. 그런데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염려를 맡겼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되고, 이제 할 일이 많죠? 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신 거예요. 자, 오병이어 기적은 다른 것보다 조금 특이하죠. 다른 기적들은 대부분 병 고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자기네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대더라는 알지만 처음 봤잖아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도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아. 이런 거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쵸?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죠.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코앞에 놔두고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갈 거고 니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다시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니들한테 왜 맨날 이렇게 낮추고 줄이고 하면서 만나를 왜 먹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해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 말씀 안 지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맨날 귀로 듣는 걸 원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미 다 성경책에 다 써놨어요. 아멘. 자꾸만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 다 거짓말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거짓 선지자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따라다니다 다 망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다. 제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떠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다 누구 음성 듣는 거야 지금? 그렇게 들었다면 자기가 마귀 음성 들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을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지금은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금은 직통계시 안 해주셔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아주 어릴 때는 하실 수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탁 와서 부딪히고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잡고 가야 거짓 선지자들한테 나중에 속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고 있거든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다고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다니면서 나라를 아주 그냥 심하게 흔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도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분별 못하고. 왜? 아, 저 사람은 신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대. 믿어요. 또 얼마나 잘 믿는지. 쓰잘데기 없는 건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지 소리 자기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누가 증명을 할 건데요? 누가 증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를 하나님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써 있으니까 100%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100%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100% 기적이 일어나고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따라다니지 말고 뭘 따라다녀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자,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뭐예요? 똑같은 기적인데 그것이 어떤 표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표를. 그러니까 요한은 새 복음서 기자들, 그 새 복음서를 쓴 사람들, 공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데 요한은 눈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딱 7개를 딱 추려가지고 7개만 딱 써놨어요. 요한은. 그리고 계속 영생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요한만 얘기했어요. 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런 얘기 없어요. 요한만. 요한이 영적으로 더 깊은 거예요. 아셨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요 이 자꾸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그래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병 고쳤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자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을 따라다니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님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기적을 막 행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또 떠받들어요. 신처럼. 그래서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응? 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전도할 때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 개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왔으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그것만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기적 일어나는 것만 보고 맨날 귀신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도 모르는 거 맨날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음성 듣는다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샛별처럼 떠오르게 한다 그랬죠? 그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탁 하고 와서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탁 깨달아지고 아 그거였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았으면 그거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르게. 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이제 엄청 어지러워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갖고 뭐 보여진 거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저 사람은 신령한가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벼. 이러고 또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좀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거기 뭐가 일어나던데요? 목사도 이래요. 목사도. 뭐가 일어났대. 뭐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맞냐고요. 말씀을 바로 전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뭐 보였거나 들었거나 기적이 일어났거나 이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은 마지막 때 자칫하면 거짓 선지자한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행한다고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행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아주 많고 많이 거짓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특히 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데 빠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대요.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한테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다 말리시면 되는데 내버려 두신대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얘기만 따라다니는 사람, 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마귀한테 걸려들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한테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이걸 쓴 이유는 표적도 7개만 딱 쓰고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해놨거든요. 왜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는 그거 다 안 쓰고 딱 7개만 썼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나 이런 건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걸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기적이 정말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면 이 성경책이 기적의 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잡고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네. 자, 염려 맡기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염려가 사람의 힘으로 맡겨지지 않죠? 그것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어느 날 맡겨져요. 맡겨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맡겨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되어지고. 자,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아멘. 그러면 다 이긴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험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기쁘게 여겼더니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겠어, 내가 아마 살겠어 이러고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든지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도 빠지면 안 되고 기적에도 빠지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돼요. 본 곳에 빠지면 안 되고 은사에 빠지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사도 필요해요. 은사는 언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모를 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은사 끝까지 잡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꽃감이 달다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대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고 그런 걸 따라다니면 더 큰일 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지를 써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